오늘은 하나님을 알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를 이어가던 중에 지난주에는 잠시 마태복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시 골로새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기도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이 뼈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중요한 뼈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뼈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뼈대는 그 아는 것을 행하라,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절 끝부분에 보시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10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행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뼈대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뼈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이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교포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에 이 종이를 접는 대형 기계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와가지고요, 단 5분 만에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으로 얼마를 청구했냐면 무려 5,000불이나 청구를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청구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아니 5분 일했는데 5,000불이 뭐냐, 너무 비싸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 수리를 하는 이 노동 비용은 100불이고 나머지 4,900불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알아내는데 4,900불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라,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의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된다, 또 어떤 특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해야만 한다, 그리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행위, 어떤 특정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 초기 형태를 띈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요, 아주 무서운 이단인데요, 나중에 2세기에 가면요, 이 영지주의가 교회들을 흔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적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미 이 영지주의 초기 형태, 영지주의 조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죠.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영지하니까 우리가 버섯이 생각나죠. 여러분, 맛있는 버섯이 생각이 나는데요, 버섯이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발전된 이 영지주의의 주장을 보면요, 사실 복잡해요. 그런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그노스티시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이 아는 어떤 특정한 신비로운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요, 이원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원론은 뭐 단순히 그냥 영과 육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이원론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인 것, 영은 선하고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육신도 물질 세계에 속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도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아가니까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악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신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보통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뭐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인간 예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평범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요, 이러한 영지주의 초기 형태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심각성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단 사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요, 이 영지주의 초기 그 이단 사상을 겨냥한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이에요. 즉 바울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이단 사상에 현혹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누가 미혹해도요, 그냥 정신없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참신이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지난 주간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지난 11월 1일에 화요일에 한국일보 기사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지난 화요일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많은 미국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미국이 어떤 나라죠? 미국은요,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이 미국이요, 그 복음을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전해준 나라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요, 그래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인데,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미국이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문에 보니까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미국인 중 55%가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이 좋다는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4명 가운데 3명이 예수를 창조된 존재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인간인데, 예수님이 또 피조물이 아닐까 이러면요,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미국인 중에 약 53%는요,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복음주의 교인들 가운데 약 54%가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인 가운데 절반이요, 하나님도 배우시는 분이시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교인들 가운데 약 57%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심각하죠.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많고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믿음을 갖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심각한데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꼭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을 가는데요, 꼭 어느 한 길로만 안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이 길로 가도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 가운데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위험한 교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옷을 입는데 첫 단추를 잘 꿰야 우리가 옷을 멋지게 입을 수 있죠.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껴버리면요,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야.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의 내용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성경을 주신 분, 성경의 저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것이 다윗이요, 지금 솔로몬에게 준 간절한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다 중요하지만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와 구역 예배에도 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기에 우리가 이 중요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보면요, 책을 열심히 들여다본 학생이 시험을 잘 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책은 덮어놓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두 번째 뼈대가 나오는데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 행함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이태원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무려 15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는 그 숨은 의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먼저 그 이태원 현장에 있었던 이 A씨라는 분이 제보를 했는데, 이 A씨라는 분이요, 이분이 수많은 인파에 그냥 깔려가지고 자기 위에 보니까 왜 그냥 사람 4명이 위에 있는 거예요. 4명 밑에 깔려가지고요, 이 A씨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웬 흑인 남성이요, 자기를 마치 물을 뽑듯이, 여러분 물을 그냥 뽑잖아요. 물을 뽑듯이 그냥 쑥 하고 끌어올리는데, 근데 이 끌어올려진 이 A씨가요, 이 체구가 그래도 있어요. 이분이요, 키가 182cm, 몸무게가 96kg이나 나는데요. 근데 이 흑인 남성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팔을 잡고 그냥 양팔을 잡고 확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그 흑인 남성을 비롯해가지고 외국인 3명이 무려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A씨가 저 사람을 내가 꼭 찾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저대로 보내면 안 되는데 감사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찾고 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여러분, 이 3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한 미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3분이요,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왔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자 그 자리를 이 사람들이 그냥 급히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요, 혼신을 다해서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태원 압사 현장에서 우리나라 경찰, 그 이름이 실명이 밝혀졌는데요, 김백겸 경사가 홀로 그 인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얼른 나가세요, 얼른 가셔야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요, 그러면서 막 통제를 하는데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긴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여러 사람들의 목숨이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야 한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데만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일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삶 속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크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열매를 맺으라. 두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11절 중간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쁨으로 인내하라,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서울에 저희 누님이 사시는데요, 근데 가끔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가 원래 이제 분당 쪽에 살다가요, 저희 은평구 뉴타운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니까 교회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새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새신자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누나 이제 교직에 있다가 은퇴를 해서 좀 이제 좀 평안하게 좀 이렇게 좀 쉬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그렇게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새로 나간 교회에서 우연히 이 독거노인들을 섬기는 그런 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분들로 구성된 팀인데요. 그런데 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뭐 김치도 만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주고 갖다주고 독거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일을 하는 팀이에요. 근데 저희 누나가 거기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 누나는 음식을 잘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재료도 이렇게 다듬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보조로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그 팀에서 섬기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 독거노인을 섬기는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 그 봉사에 참여한 그 여성분들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독거노인 봉사를 마치고 모여서 그래도 흩어지기 전에 차 한 잔씩 마시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에 참여하는 분들은 좀 시간도 되고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일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12번이나 받은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의 남편은 췌장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데 그 독거노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아는 것에만 머문다면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단계에서 행동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윗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는 단계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단계로 넘어갔지만 사울은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이때 다윗이요, 그냥 뭐 강가 같은 데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를 딱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고 실패하면 또 하나를 던져야지, 그래가지고 여분으로 4개를 더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5개를 갖고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꼭 물맷돌 5개를 들고 갔을까?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왜 5개인가? 당시에 블레셋에는 골리앗 말고 골리앗에 버금가는 이 거인들이 4명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3m에 거의 육박을 하는데요, 이와 맞먹는 거인족들이 4명이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에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 4명의 거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21장 16절 17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 거인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비브노비예요.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리고 두 번째 거인족이요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삽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인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19절에 보니까요 3번째 거인족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골리앗의 동생 라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의 동생이니까 얼마나 키가 장대하겠습니까? 19절 보십시오.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재 같았더라. 또 21절에 보시면 이름은 나오질 않지만 또 한 명의 이 마지막 4번째 거인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이 합쳐서 24개예요. 그리고 키가 정말 기골이 장대한 거인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 외에 당시에 성경에 나타난 이 거인족이 4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의 왕이 되고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17살이었을 때, 왕도 되지 않았을 때, 소년이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4명의 거인들이 다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뭐 그냥 아버지 이새가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 그래갖고 전쟁터에 왔는데 보니까 저기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키가 큰 이 4명의 거인족들이 서 있는 거예요. 키가 크니까 눈에 확 띄겠죠. 쉬어보니까 5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강가에서 돌 5개를 집어다가 그거 가지고 한 방에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처음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요. 그런데요, 사실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거인족도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골리앗 한 사람만 죽이고요, 나머지 4명의 거인족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뭐 실수하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이 물맷돌 5개 여분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5명이 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물맷돌 5개를 집어다가, 그래서 첫 번째를 그냥 골리앗을 향해 날렸는데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더니 다윗은 아는 단계를 넘어 행동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고 놀라운 승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은 어떨까요?
여러분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요, 사울도 신체 조건이 대단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울은 투구 방패 갑옷 다 있고요, 칼과 창 다 무장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서지를 못해요. 아는 단계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에 요단강이 넘실대죠. 그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믿음으로 그 강에다가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그 강물 앞에서 물살이 지금 얼마나 세고 강폭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을 강에 내디디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물이 쩍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 주위를 도는 사람들이요, 그저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리 힘으로 안 돼,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 행동할 때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움직일 때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행동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